오늘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2026년도 한 해를 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서 오늘 2026년도의 첫 시작을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의 첫 주일이지요. 이 한 해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교회, 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성도가 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죠. 새해 시작할 때 그래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시작은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지난 한 해 동안 새로운 이 교회에서 새롭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호프 루터란 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다시 우리 루터란 교회와 재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조금 안정이 됐잖아요.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이렇게 이곳에서는 우리 호프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지내야 되는구나 하고 조금 안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좀 생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안정적인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그때가 이제 2026년도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야, 좀 편하다 하고 안주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한 해에 우리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이 지역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는요,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정치도 경제도 우리의 조국도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브레이킹 뉴스 해가지고 뜨는데 베네수엘라 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가 옳고 그르고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참 너무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상황들이에요.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는 상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의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힘있게 좀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 밖을 쳐다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이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힘이 없어요. 정치와 사회와 나라도 힘이 없어요. 지치고 억눌려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얘야, 일어나야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을 발해야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41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환경은 지금 어렵고 어둡고 캄캄합니다.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힘이 없지, 일어날 힘이 없지. 그런데 내가 너를 지켜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너는 복 받는 사람이야.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한 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꿈과 희망을 품고 어둡고 캄캄한 세상, 절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 돼라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 일어나야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일어나야지. 일어나. 내가 너 지켜주잖아. 내가 너 보호해 주잖아. 일어나. 너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복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한 해 꿈과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먼저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시네. 일어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일어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살아 일어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은 예수님만 일으켰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요, 욥바에 있는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이처럼 일어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일어나라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축복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가난과 슬픔 속에서 모두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일어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또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잠자고 있는 영혼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저앉아 있는 영혼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다 그랬잖아요. 절망적이라고. 그래서 나도 힘이 없어. 아니요, 일어나야 돼요. 우리 이사야 60장 2절 본문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우리가 지금 일어나기만 한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가득하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의 첫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게으른 심령이 있다면 지금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아 있다면 지금 일어나십시오.
좌절과 원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다면 지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 본문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한 해 꿈과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우리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 미국에 오래 살지 않은 우리 청년들 혹시 여기 보름달 어마어마하게 크게 뜨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크기의 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큰 달을 보면 와, 무서울 정도로 커요. 진짜 밤에 운전하다가 이렇게 보면 무서울 정도로 막 달이 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큰 달이 뜨는데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밝고 크게 보이는 이유는 왜 그렇죠? 태양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성령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모두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 빛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달이 언제 안 보이나요? 태양빛을 받지만 지구의 그림자로 가려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영광을 가리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빛을 발하는 게 뭐냐?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곧 빛을 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삶은요,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스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스타가 되고요, 스포츠로 스타가 되고요, 연예인으로 스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것은, 그 진짜 스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진짜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CTS 기독교 방송을 보면, 거기에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방송에서 간증을 하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유명 아이돌 남자 가수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유명 아이돌 가수이기 때문에요, 이게 한국의 큰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특별 찬양 좀 해주세요 하고 막 불러요. 그래서 가서 막 찬양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 가수가 하는 얘기가요,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남자 가수예요. 그런데 특송을 찬양을 했대요. 이제 찬양을 몇 곡 하잖아요. 그렇게 가면 한 곡만 하고 오지는 않아요. 딱 내려오면서 자기 매니저한테 자기가 그랬다는 거야. 오늘 공연 어땠어? 자기가 그 얘기를 했대요. 매니저한테. 오늘 공연 어땠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의 머리를 딱 때리는데, 이건 아니다. 내가 지금 뭐 했지? 그걸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는 내가 어느 교회에서든지 찬양을 해달라고 불러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것은 유명한 스타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자, 오직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겠다는 거예요. 진짜 스타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진짜 스타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무엇이니까? 세상의 빛이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빛을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 빛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빛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때 우리는 이 빛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이 빛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빛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이러한 빛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마지막 때라고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 더욱더 득세합니다. 악이 더욱더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빛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고 그 빛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빛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빛으로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빛으로 모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빛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보려고 모인단 말이에요. 방황하는 심령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의 첫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어두워지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돌이켜서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빛을 발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이사야 6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일어나서 빛을 나타내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다 함께 복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너의 빛으로, 열방이 너의 빛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돈을 막 쫓아가지 않아도 돈이 나에게 막 들러붙는다는 얘기예요. 진짜 또 그 얘기만 했다고 그것만 듣지 마시고요. 나라들이 너의 빛으로 온다는 거는 그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복 있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제가 딸 자랑 한번 해야지. 딸 자랑 한번 해야지. 우리 큰딸 자랑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얘는요, 어려서부터 커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달란트가 있어요. 얘가 있는 자리는요,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져요. 그냥 어느 자리에 얘가 가든지 그 분위기가 되게 밝아져요. 그러니까 웃는 자리가 돼요. 얘가 뭐 유머를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괜히 나도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잖아요. 가서 나도 같이 껴서 얘기하고 싶잖아요. 저는 우리 큰애에게 주신 굉장히 큰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보면 같이 앉아 있으면 기분이, 물론 저는 제 딸이니까 저는 기분이 좋지요, 당연히. 근데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나도 같이 옆에 같이 있고 싶다. 나도 저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함께 복되고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모두 다 잘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족이 다 함께 잘 되고 자녀들이 다 함께 잘 되고 성도가 다 함께 잘 되고 교회가 다 함께 잘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다 함께 잘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사람, 우리가 일어나는 사람,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교회와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때로는요, 이 복음의 빛 때문에, 그 빛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이 따라올 때도 있어요. 이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뜨릴 때도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핍박을 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때로는요,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에서 손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게 하셔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잠깐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보장된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강요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교관을 하거나 뭐 비행을 할 때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잡히는 거 할 수 있으면 한번 거절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내가 각자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래, 내가 올 한 해에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했다고 강제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도 되기도 해요.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워질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거기에 분명히 보장을 해주셔요.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온다.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요, 지금부터 그때가 언제쯤이냐, 20년도 더 된 얘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얘기니까. 한 청년이 대전에, 제가 대전에도 좀 있었거든요. 대전에 있었던 청년이 직장을 얘가 무슨 설계 뭐 이런 걸 했어요. 직장을 서울에 있는 데로 이제 오게 됐어요. 왔는데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직장에 갔더니 자꾸 회식한다고, 또 신입사원 들어왔다고, 뭐 회식한다고, 뭐 술을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거절을 한 거예요. 나는 안 마시겠다고, 그냥 음료수 마시겠다고. 그래도 그 2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때에도 한국 문화가 괜찮은 데는 괜찮았나 봐요. 그래도 안 주더래요. 안 주더래.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입사원 무조건 그냥 상사가 주면 다 해야 되는 거지.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손해날 것 같거든요. 안 하면.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 몇 번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권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편하더래.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단계를 우리가 조금 이겨나가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100배의 복으로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보장된 삶을 살게 하셔요. 복음의 빛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열방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빛을 나타낼 때에 우리 모두 다 복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됩니다. 이 지역이 잘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치유의 빛, 회복의 빛이신 우리 주님의 빛을 잘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 넘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모두 일어나서 오늘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치유와 회복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어두움은 반드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잘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복되고 회복되고 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6년도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우리 모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성도, 우리 데이토나 한인장로교회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